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릎을 꿇고 아버지께 빕니다. 아버지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풍성한 영광으로 그분의 성령을 시켜 여러분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게 계시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박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줄리안 모리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영국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어린 시절에 엄마와 함께 집을 나갔다가 길을 잃어버려서 미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젊은 시절 길에서 구걸하는 거린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극적으로 그 사람이 굉장히 큰 부자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이 발견되어서 집으로 되돌아가게 되었고 갑자기 거지로 살아가던 사람이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줄리안 모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괴팍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침이 되면 거지의 옷을 입고 치약, 칫솔, 면도기 이런 것을 들고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거 하나 사주세요. 이거 하나 사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남루한 옷을 입고 거지 행세를 하며 살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쯤은 최고의 리무진 차를 타고 최고 비싼 호텔 레스토랑에 가서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두 번쯤은 전 세계 유명한 관광지 가서 여행하면서 아주 호화스럽게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그 다음 날이면 여전히 거지의 옷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껌, 면도기, 치약, 칫솔 이런 것들 몇 개를 들고 나가서는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것 좀 사주세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조금 과장된 표현 같지만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시민으로서 굉장히 당당하고 존귀한 사람처럼 느껴지는데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 기운을 잃어버리고 눈동자가 흐려지고 마치 줄리안 모리스라고 하는 사람처럼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누가 날 좀 도와줄 사람 없나?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늘 그러는 모습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고 속상하다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 풍성이라는 단어와 충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시고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풍성이라는 단어가 양적인 면을 강조하는 단어라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질적인 면을 강조하는 단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에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 속 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겉모습을 너무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육체를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은 건강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건강이 인생의 행복 순위의 첫 번째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건강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건강이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겉사람의 건강뿐 아니라 우리 속사람, 우리 내면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관심 갖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온 바울 사도는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며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 사도는 우리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한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아무리 튼튼한 사람도 아무리 멋있고 예쁘고 잘생긴 사람이라도 세월이 흘러가면 시간이 흘러가면 후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사람이 어떻게 하면 강건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겉사람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좋은 음식을 영양 요소를 맞춰서 먹으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또 먹는 것만 가지고는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먹는 것에 걸맞게 운동을 해야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김일래 목사님이 목사님 되기 전에 헬스 트레이너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늘 어디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그러면 늘 김일래 목사님께 허리가 아픈데 어떻게 되냐, 어떻게 운동해야 되냐 이렇게 묻곤 합니다. 그러면 김일래 목사님이 늘 얘기하는 것이 목사님 운동하는 것 가지고는 운동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 먹는 거 잘 조율하셔야 돼요. 먹는 거 조율하지 않으면 아무리 운동 많이 해도 건강한 돼지가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먹는 거 잘 조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에 맞게 또한 운동하는 것도 매우 소중하죠. 현대인들은 자기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약들을 먹는지 몰라. 외국 여행 가면 약 많이 사갖고 오시잖아요. 일본 가도 약 사오고 미국 가도 약 사오고 그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자기 건강을 위해서 헬스장에도 다니고 골프도 치고 테니스도 치고 그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시간과 돈을 들이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게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영혼을 돌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영적인 운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실천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므로 이제 사실은 무더위가 몰려오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벌써 남쪽엔 장마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서울도 벌써 몇 차례 장마비가 올 것을 이미 예고하였습니다. 제가 지난번 우리 어린이들 꿈목살
프로그램 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 전날까지 비가 왔는데 그날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14, 17 여선교회가 자발적으로 선교를 위해서 바자회를 한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비 좀 오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오늘 비가 오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물론 비 오지 않게 기도했는데 비가 오지 않은 그것만 가지고 감사하는 게 기독교인의 신앙이냐? 세상이 비가 안 와서 흉년이 들었는데 비 오지 않게 기도하는 게 기독교인의 신앙이냐? 이렇게 물으면 저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여기 양피지를 깔아놓고 하나님 오늘은 이 양피지만 적게 해주세요. 그러면 양피지만 적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 오늘은 이 양피지만 마르고 나머지 땅은 다 젖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렇게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임을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이게 누구의 얘기입니까? 사사 기드온의 고백이고 간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금요일 날, 바로 이틀 전 금요일 날 우리 교회 제일 막내 교역자인 조인재 전도사님이 금요 심야기도 때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설교하면서 여러 예를 들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명해낼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체험과 기도 응답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조인재 전사가 이야기를 자기는 자기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라고 느꼈던 것이 6살 때라고 고백을 했어요. 유치부 때 수영장을 가기 싫은데 교회에서 수영장 간다 그래서 자기 목사 아들이니까 안 쫓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밤에 잠잘 때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일 비 오게 해주세요. 근데 그 다음날 비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비가 와도 교회에서는 실내 수영장으로 가서 아무 의미가 없었지만 어린 자기로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경험했던 첫 번째 체험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6살짜리의 첫 번째 기도 응답의 체험이었다고 고백을 했어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건설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면 오늘은 이 골목에 비가 오게 하시고 잠시 후에는 저 골목에 비가 오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임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정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이 장마철을 시작하고 이제 무더위가 몰려오는 계절이 될 텐데 이 계절에 우리 속사람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신앙의 루틴이 무너지지 않도록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속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 속사람이 더욱더 이 여름철에 건강해지리라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며 라고 기도했습니다. 성경 본문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기서 계신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원문의 의미는 이 헬라어 원문이 카토이케이사이라고 하는 원문인데요. 그 단어인데 카토이케이사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손님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계시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으로 모시기를 원하는데 아주 가장 귀한 손님으로 모시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귀한 손님으로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손님으로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면 손님이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주인으로 계셔야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얼마나 우리를 변화시키고 싶으시겠어요. 우리의 말을 변화시키고 싶으시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길 원하시고,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삶으로 빚어내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손님으로 거하시면, 아무리 귀한 손님으로 모셔도 손님으로 거하시면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원하시며 라고 기도할 때 주인으로 너희 마음속에 머물러 계셔서 너희를 주장하시고 너희를 인도하시고 너희를 이끄시고 너희를 변화시키시고 너희를 능력 있게 하시기를 원하시며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예수님께 또는 성령 하나님께 내 삶의 운전대를 내어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저를 새롭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알고 깨닫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8절과 19절을 보겠는데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바울 사도는 너희가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려면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의 차원을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가 얼마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는 세상 모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긍휼에서, 하나님의 자비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범주에서 예외가 되어지고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넓은 넓이를 알게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기도한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길이를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원한 사랑입니다. 영원까지 계속되는 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는 어느 만큼 사랑하다가 더 이상 사랑하지 못하겠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TV를 보다 보면 그
이혼 법정의 모습을 드라마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혼하는 법정에 서서 증언하는 신랑과 신부, 남자와 여자를 보면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는데요. 근데 지금은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사람을 너무나 사랑했지만 이제부터는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는 영원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는 얼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는 얼마입니까?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음부에까지 내려가셨다고,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사랑의 깊이는 지옥에까지 내려가서라도 멸망받은 사람을 끄잡아내고 건져내고 구원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의 높이는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이끌어 하나님 나라까지 올리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려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첫 부분을 줄리안 모리스라고 하는 사람, 거린 생활을 했던 사람의 이야기로부터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설교의 마지막 예화도 그와 비슷한 예화를 한 번 더 들겠습니다. 윌버 체프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무디 교회의 목사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목사님이 들려준 자기 교회 교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자기 교인 중에 한 사람이 13살 먹은 아이가 있었는데 그 13살 먹은 아이가 어느 날 가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만 13살이니까 우리 나이로 그저 14살, 15살쯤 되는 아이가 가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백방으로 돌아다니며 찾아도 그 아이를 찾을래야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18년 만에 그 아이를 극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부모가 여행을 하다가 필라델피아 역에 내렸습니다. 필라델피아 역에 내려서 짐을 들고 걸어가려고 하는데 웬 청년 하나가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눈동자에 초점은 없고 몸은 흐느적거리는 게 마치 마약이라도 한 것 같은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자기한테 와서 1달러만 주세요. 1달러만 주세요라고 손을 내밉니다. 그런데 13살 때 그 아이를 잊어버렸는데 18년 만에 찾았으니까 그때의 나이가 31살입니다. 13살 때 잃어버린 아이의 모습은 18년이 지나도 금방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를 딱 보는 순간 이 사람이 내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 너 톰 아니니? 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마약을 했는지 몸을 흐느적거리고 있었고 눈동자가 초점이 맞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유, 그러지 마시고 1달러만 주세요. 아유, 그러지 마시고 1달러만 주세요. 아저씨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1달러만 주세요. 이렇게 요청합니다. 야, 톰! 내 얼굴을 똑바로 봐. 내가 네 아버지와 아버지야. 너의 얼굴을 똑바로 봐.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청년은 지금 눈동자를 맞추지 못합니다. 만사가 귀찮다는 듯이 쓸데없는 소리 마시고
1달러만 주세요. 1달러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버지가 그 아이를 와락 껴안으면서 어디 가서 있다가 지금 나타난 거냐고, 도대체 얼마나 고생하며 산 거냐고. 1달러가 문제가 아니야. 내 돈이 다 네 돈이야. 내 집이 네 집이야.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가자. 가기 싫어하는, 안 따라오려고 하는 그 아이를 와락 안고 집으로 데리고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설교를 시작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있게, 능력있게,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너를 채우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1달러만 주세요. 하나님 1달러만 주세요. 다 필요 없고요. 1달러만 주세요. 지금 그게 저에게 너무나 필요해요. 이렇게 말하며 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마치 1달러를 구하는 가난한 거지 아이의 모습처럼 보이지는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제 장마가 몰려오고 여름이 시작되는 계절입니다. 이 무더운 여름철에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위축되지 않기를 바라요. 영적으로 왜소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풍성함을 주시고 충만함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풍족하게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결단 찬송을 부르기 원하는데요.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하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나를 다시 새롭게 하옵소서. 내가 세상의 모든 유혹을 다 이기고 주를 닮아가도록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세상 속에 다시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채우소서. 이렇게 소원하며 찬송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 원문의 의미를 보면 컵에 물을 담았는데 물이 흘러 넘치는 상태를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굳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지 않아도 자연히 흘러 넘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나는 상태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상태가 충만함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흘러넘치는 기쁨, 흘러넘치는 감사, 흘러넘치는 생동감이 있기 때문에 자연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세상 유혹을 다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상태가 충만함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성령이여 우리를 충만케 하소서 결단하며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